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아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어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내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난 본문에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제 갈릴리 땅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걸까요?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군중들 속에서 세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며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에게 12살 된 그 외동딸이 있었고 그 외동딸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그 회당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와서 딸을 고치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그 도움을 구하는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만 낮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회당장이라는 그 지위가 사람들 앞에서 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분명히 자신을 보고 있었지만은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개의치 하지 않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며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의 기도는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떤 기도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간절히 드려야 하는 기도가 있음에도 정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기도가 있음에도 소리내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내 예수님께 드리는 그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보다 내 자존심이 아직도 중요한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문득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자라긴 했지만은 저는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서도 찬양하지 못하는 박수도 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남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시도해봤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정말 간절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정말 소리내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될 때 예수님 아니면은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될 때 그때 그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예수님께 간절한 기도로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군중의 무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밀려들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군중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의도하지 않게 밀려들었다고 예수님께 밀려들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어쩌면은 그들은 예수님께 손을 대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기적을 보고 어떤 고침을 받기 위해서 서로 밀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밀어대면서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도움을 받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12년 동안 쉬지 않고 많은 노력들 그리고 많은 만남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 시도해 본 후에 아무것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는 예수께 나오게 되었고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었고 그때 그는 바로 혈루증이 나았다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은 손을 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는 그런 의아한 모습으로 마치 어이가 없는 듯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서 미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손을 대기 위해서 지금 밀려들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고 물어보는 게 과연 합당한가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분명히 있고 그 이유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밀치며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들을 자신에게 손댄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군중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중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치 도구로 취급하며 예수님을 밀치며 나아왔습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올 때 이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며 나오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그것이 마치 우리가 정말 물을 떠다놓고 정말 간절히 빌고 정말 우리의 간절함만 보여주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그것에 응답하신다고만 생각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와오는지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손댄 이유와 그리고 곧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이 가진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율법에서 혈루증, 그 유출증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다른 군중들과 다르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대면한 자격이 없음을 알았고 그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였고 또 군중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몰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히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율법이 정죄하는 내 스스로의 양심이 정죄하는 죄인으로 내 자신을 만약에 본다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은 예수님을 밀치며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자격 없는 자가 구하는 겸손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 즉각 반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그러실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고쳐야 하시는 의무나
또 내가 예수님께 고침 받아야 하는 어떤 자격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처한 문제와 아픔과 고통 그 모든 것을 해결받기 위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 어떤 것을 내가 스스로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보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모든 것에서 다 실패해본 후에 그때에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완전히 알아줄 수 없고 나에게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고 나를 완전히 고치실 수 없고 내 자신도 나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마치 내 자신은 혈류증 앓는 여인과 같은 고침이 필요한 병자로 우리를 스스로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고침받는 사람의 자세와 그 태도,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그때 병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나에게 높아진 마음이 있는지 또 예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스스로에게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존심과 나의 모든 희망을 내려놓게 된 그때 예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문제 해결을 받고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내게 남은 그 모든 자존심과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때 주님께 나오게 될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과 내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직 높아진 자로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자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가난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보여주신 것처럼 가난한 자를 멸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봐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